거 스스로 이게 강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리적으로 교회에 자기를 소속시켜서 교회 가운데서 함께 자라가는 성도로서 자라가는 그런 것을 사실 자기 의무로 이래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교회가 하여튼 교회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어떻게 믿고 살아간다 이런 개념은 어 좀 성경적인 개념, 그게 그럴 수밖에 없을 상황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더라도 내가 하여튼 교회에 소속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여튼 독립해서 그저 나는 내만 믿고 뭐 지나가지 이런 식의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면에서 소속해 가지고 함께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함께 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하나의 의무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교회와 연합을 유지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이제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또 소속되면 그 교회 속에, 그 교회는 가르치는 가르침,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를 다스리는 질서, 이런 것을 잘 따르면서 복종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멍해를 같이 맨다. 멍해를 맨다 하는 그 교회 여러 가지 이제 함께 이제 소속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부담을 하면서 감당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 이 의식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지체들로서 서로 이제 형제 자매들 서로 세우고 섬겨야 한다 하는 거. 그럼 서로. 근데 저는 볼 때 하여튼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고 서로 다 부족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또 이해하고 서로 또 돕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용납하고 이러면서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래야 하지 않으면 같이 이래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제 돕고 어 함께 세우고 어 또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의 어떤 덧붙여지는 어떤 의수로 되는 데 갖다 붙이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 한 부분으로서 들어와 있는 것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자기 부족한 것도 같이 내놓고 나 이렇다, 이런 연약점이 있다, 또 약점이 있다, 그런 걸 그 하면서 또 그걸 이해를 이래 받고 또 그걸 이해해 주고 이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생활을 하면은 어쨌든 안 믿는 생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말씀은 그 사람들 똑같이 또 하나의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지만은 뭐 그 사람들하고 이래 같이 행동하면서 이래 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뭐 요새 교회를 모아가 막 놀러 다니고 가는데, 그것도 예수 믿고 한 사람 이렇게 같이 갈까? 갈 수가 있겠나? 가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그런 데는. 왜냐하면 삶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거 가면 어디 되느냐? 뭐 술 먹고, 뭐 또 마시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가는데, 야, 그거하고는 그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휩쓸려서 같이 그 할 수가 있겠나? 참 그건 좀 어렵겠다. 그냥 일반 세상에서 그냥 함께 한 동네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살아가지만 한 직장 생활 하면서 그 하지만은
그런 생활을 이제 일상화하고 상시화하고 이러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참 어렵겠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구별이 생겨져 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구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신자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제 좀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안 편할 가능성도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뭐니까 이래 욕을 얻어먹을 가능성도 많거든. 하는데 그럴지라도 뭐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고 그래도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거를 이제 선언을 하고 아예 선언을 하고 그렇게 가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각자 삶 속에서 모두 이제 그때그때마다 또 이제 부딪히면서 해결하고 살아가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큰 원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완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잘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따라서 나는 이렇게 갈 뿐이다. 뭐 이러고 아마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지난번까지 히스기야 생각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단들을 쌓고, 번역은 이래 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두 마당에 하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재반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예, 거기까지만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말씀은 뭐 끝까지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고 다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참 하나님이 세상 인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하신 그 일들을 옛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배우면서 또 오늘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일하신 것을 되새기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사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셔서 주의 백성, 선민 선택하신 주의 백성 일진데 주께서 또 은혜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또 새로운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들로서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미 주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신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진리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되새기면서 그것이 심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와닿아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또 감사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시고 너무나 혼란한 혼탁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작은 교단을 돌아보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그래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과 계시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믿음으로 이끌며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아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의 성도들 또 세운 일꾼들 모두가 주의 말씀에 함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믿음이 하나로 뭉쳐지고 연결되어져서 정말 주의 교회가 하나로서 이어 연결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이 주의 성령으로 새로워져 가는, 말씀 중심으로 새로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는 줄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아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또 이 가운데서 주의 교회가 은혜를 입으며 평강을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므낫세와 아몬, 참 이 히스기야 다음에 그 므낫세하고 아몬이라는 이 사람이 또 왕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므낫세가 태어난 출생은 연대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하여튼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병에서 회복되고 난 후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15년을 더 죽게 되었다가 나와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에 아마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아마 므낫세가 태어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15년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3살, 12살이겠습니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연대가 그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이 므낫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그때 태어나가지고 또 이제 히스기야가 차라리 므낫세를 생각해 보면 빨리 15년 더 살지 말고 죽었으면 차라리 안 나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참 이 교묘한 하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므낫세가 행한 행위들을, 악행들을 우리가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어머니의 영향인지 참 알 수가 없는 것다. 어머니가 어릴 때 키우면서 그렇게 키웠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 것다.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헵시바라 했는데, 내 기쁨이 헵시바란 말은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말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무엇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좀 알 수가 없는데, 예, 이 어머니가 아마 뭐 왕이면은 아내도 여러 사람이니까 그런 중에서 이 헵시바라는 여자가 또 왕의 아내가 되었다가 이렇게, 예, 왕의 아내로서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은 신앙이 사실 겁이 없는 이방적인 종교에 물들어 있던 사람.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엄마가 므낫세를 그런 식으로 아마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할 수는 있겠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옳은지 아닌지, 그랬는지 안 했는지 우리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다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 이제 므낫세가 행한 행위를 7절 앞부분까지 길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신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일들 같이, 이제 이렇게 제가 바꾸어 좀 그걸 해놨는데, 번역을 해놨는데, 므낫세 자신이 악을 행한 사실을 어쨌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하였던 선한 행위들과는 전혀 다른 일들, 곧 이방 민족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므낫세 자신이 친히 행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므낫세는 이방인에 다름이 없어요. 이방인화 되어버린 사람이. 이방인화 되었다 할까, 므낫세 그냥 뭐 이방인이에요, 따지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3절에는 보면 그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만든 것 같이 아세라를 세우고, 아버지가 헐어버린 거 지가 다시 세웠어. 그래도 바알을 위해서 단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숭배하며 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마치 귀신에 그냥 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 같다. 요새 치면은 아버지는 교회 다니고 아버지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야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다, 아버지 입하고도 한 번도 안 듣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겠느냐, 아니면 다른 어떻게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참 이런 가운데서 므낫세는 여기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단들을 쌓았다. 여호와의 성전에 단들을 쌓았다. 여기서 아마 단들은 물론 우상들을 위한 단들임이 분명합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에 단을 쌓았다 하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뭐 기본적으로 단이 사실 이미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우상의 단을 다시 거기에 세운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의 두 마당들, 뜰 같은데요. 여기에 뭐냐, 하늘 군상을 위해서 1월 성신. 근데 하늘 군상 가면은 1월 해달 별들을 다 이제 그 하늘 군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하늘의 무리, 하늘의 무리, 군상, 하늘 군대 이렇게 하기도 한데, 군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은 하늘을 그냥 무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무리들, 1월 성신들을 위해서 단들을 건설했다. 그렇게 하늘 이런 거를 이제 섬기게 된 거죠. 그게 제사하는 섬기는 단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꿀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래 되면은 사실은 죽어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생명을 우상에게 불에 구워 바쳐버리는 것이. 그 죽음을 당해도 사실은 사죠. 또 그리고 므낫세는 점을 쳤습니다. 점을 쳤다는 이 말은 아마 점친다는 말, 여기 점친다는 말은 구름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쩌면 구름을 보고 기륭을 말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구름 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고 이렇게 했더라면 다른 것으로도 점을 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수를 행하며 하는 이 사수를 이 말인데, 뱀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깨었던 뱀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뱀 가지고 무슨 점을 쳤는가, 뱀을 사용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뭐 그래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져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요새 온갖 뭡니까 그 어떤 사사로운 그런 어떤 일들을 벌이면서 뭐 묻고 행하고 어떤 일을 물어보고 어쩌면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이 다 아마 사술에 포함된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래 살았으니까 이 이제 어쩌면은 이 므낫세는 므낫세에 행한 일이 마치 귀신 들린 인간들이 행하는 일과 같은, 그래서 귀신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귀신 들린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귀신처럼 악한 이런 일들을 므낫세는 행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므낫세는 그래 하여튼 이런 데 푹 빠져 있었던 거죠. 그 정신 사고가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징조를 행하며 하는 말도, 어떤 징조를 또 보는 거지. 징조를 보고 징조를 행하면 징조를 만들어냈다, 이래 한글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이 한글에 좀 빠져 있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징조를 찾으면서 오히려 추구하면서 이렇게 그걸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종교성은 꽉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바로 서 있지 않고 온갖 세상 잡다한 것에 흩어져 가지고 온갖 것을 향해서 어떤 이 신적인 뭐를 의지하고 그 도움을 구해보고 찾아보고 그걸 의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행했던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접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악을 많이 행하며 여호와의 노를 기뻐하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였던 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백성들도 이제 왕이 이러니까 백성들도 동일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다른 민족들보다 더욱 심하게 행하였다. 실제로 9절에는 더욱 심하게 행했다는 이걸 강조를 하여요. 백성은 왕은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왕의 가르침을 받아가 왕이 그러니까 왕의 게임을 받아가 백성들도 똑같이 이제 더 심하게 이런 일들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므낫세가 행한 일 역시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반대하여서 유다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므낫세에게 저항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므낫세는 수도 없이 잔인하게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반대 혹시 순교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항하고 그래 하면 안 된다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저항하면서 왜 그래 하느냐 항의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죽였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지한 자들의 피도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이게 참
무엇을 정확하게 말하는지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또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 사람 치면 이 입에서 저 입까지 이랬는데 이 구석에서 저 구석까지 또는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 너무 많이 죽였어 가지고 피로 예루살렘이 가득했던 것 같은 이런 짓을 했던 것이죠. 그 무지한 자들의 피도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가득하게 했다. 이 가득하다 해도 요새 말하는 그 우리가 신약식으로 말하면 충만했다 할 때 이런 말을 써요. 속어있어요. 정말 가득하게 했더라. 그러니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그야말로 피로 충만하게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수많은 의인들이 죽음을 당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사마리아와 아합집을 심판하듯이 예루살렘을 그릇이 있어서 엎어버리듯이 그릇 씻고 나면 씻겨가지고 딱 엎어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엎어버리듯이 없애버리듯이 멸망시켜버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그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그래 빈 그릇과 같이 비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24장에 또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하면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라. 또 제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 죄사함을 절기하지 아니하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택하신 백성이 이방나라 백성들보다 더 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삭슬이 하듯이 심판하여 제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므낫세가 행한 일이 열왕기에서는 나오지 않고 열왕기에서는 사실 이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역대기에만 나오는 기록이 또 있어요. 그 역대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또 이런 기록이 또 있어요. 이거는 역대기만 나오는 기록이에요. 사실 이 기록이 사실 이거는 그 학자들이 이걸 별로 이거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어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거는 아마 므낫세 정상적인 기록이 아니다. 이는 덧붙여진 기록이다. 후에 왜 역대기는 후에 이제 아마 기록되어 덧붙여진 것이니까 그게 아마 더 보태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인 사실로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는 인정을 하긴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이제 므낫세가 언제 이런 일을 잡혀가가 언제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다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느냐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했던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때
참 이 므낫세가 거기에 잡혀가 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참 이걸 보면 '하나님 뭐 일을 이렇게 하노?' 이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 일을 거꾸로 한다.' 싶은데 거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백성이 자기들 얼마나 잘못하다가도 자기를 인정하고 그래야 용서를 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돌이켜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오게 만들고 그래 왕으로 다시 왕노릇하게 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전체 55년을 했다. 아마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돌아와가 므낫세는 이제 이래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너그러우심이라 할까?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는 하여튼 끝없이 용서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여기서 또 기억을 할 거는 므낫세가 회개한 이후에도 여호와께서는 므낫세 범죄를 기억하시면서 유다를 멸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므낫세가 회개해도 유다를 멸하시겠다는 결정을 변개하지 않은 바꾸지 아니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 이 공공의 죄들이다. 공공의 커뮤널 sins 공공의 죄들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볼 때요. 그러니까 이미 므낫세가 돌이킨 건 돌이킨 기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만은 이미 이제 왕국도 그렇고 왕권도 그렇고 백성들도 전체도 그렇고 이거는 공이 모두가 뭐냐면은 우상에 푹 빠져버려 있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더 이상 이거는 이제 가망성이었구나. 가망성이었구나.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하고 해서 심판해 버려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돌이키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로 뜻하신 것, 계획을 하신 그것이 이제 다음 사건 유다의 멸망 사건으로 이제 실현이 돼요. 유다가 멸망하는 586년에 멸망하는 사건으로 실현이 되죠. 그래서 참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뭐냐 자기 나라를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 선택하셨냐 할 때 선택해 가지고 그를 구원한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를 구원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참여하게 만드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 구원이라 한다면은 그의 이제 그 계획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선택의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루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겠죠. 그 개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내는 건 틀림없어요. 이루어내시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게 행할 때는 그냥 버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기르시고 양육하고 세워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역사적인 반복해서 아마 나타나는 가르침 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거절하고 했을 때 하나님 나중에 오셨습니까? 모세에게 했죠. 네, 이거 싹 없애버리고 너희를 통해서 새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왜 되겠습니까? 애굽에 왜 되겠습니까? 뭔 소리 듣겠습니까? 데리고 나가더니 다 죽여보고 저거 한 모세 하나만 남겨놨네. 이래 소리 안 듣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또 그걸 놔두고 가지고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여기 이제 이 므낫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공적으로 왕권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공적으로 이렇게 세상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하니까 이건 더 이상 이거는 놔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들을 없애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그 중에서 소수 사람들을 남겨둬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하겠다.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안 이루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 시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간 가는 건 우리 사람이 가는 것이고, 사람이 계산해갖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므낫세는 죽고 끝이 나죠. 55년이니까. 55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잖아요. 오래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므낫세 아들이 또 이제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므낫세 다음에 아들이 뭐냐? 아몬이에요. 아몬. 이 아몬은 2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2년을. 그런데 이 아몬 역시 므낫세가 행하였던 그 악한 일을 따라서 반복해 갔어요.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했더라도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바빌론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가 므낫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 다시 하고 한 이런 일은 또 전혀 또 본받지 않고 생각지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이 악한 일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신하들의 손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 멀리 잡혀가서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던 므낫세에 비하여 아몬은 더욱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버지의 포로됨이 주었던 그 교훈을 전혀 생각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사실 성대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악착같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그런 인간의 어떤 심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보여주시고 하신 것들을 사람들은 하여튼 거절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심성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온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심성이 아마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좀 해보게 돼요. 참 인간이란 건 본성적으로 참 악하게 짝이었구나. 악하게 짝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도 아마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자손들이 가진다면은 그거는 참 그 자손들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다. 복에 참여하는 어떤 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아마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교훈들,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이
자손들에게도 아마 그 영향을 줄 수는 있겠구나. 계시 역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을 통해서 계시 역사는 완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구속하는 구속의 역사는 반복되고 이어져 가거든. 이어져 가는데, 그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뭡니까? 계시 역사는 성경 속에 있지만은 구원에 가는 역사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 부모들이 경험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그 자손들에게 아마 그것이 전달이 되고, 그 자손들도 그 경험을 잘 되새기면서 받아들이고, 그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구원에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네, 이렇게 믿는다면은 그건 참 은혜로운 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일어나는 경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또 함께 계심을 보여준 경험들, 이런 경험들도 이걸 무시하고 싹 지나갈 수 가야 되겠느냐? 그럴 거는 아니겠다. 이게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구속 역사의 한 조그마한 그 도구로서 사용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믿음 주신 부모들에게는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구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살다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것도 은혜의 역사 중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 우리 그 자손들도 부모들에게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부모를 통해서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잘 깨닫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 이것이 복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가 태어나고 또 므낫세의 오랜 그 왕의 생활 속에서 방탕했다가 또 돌이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자손이 아몬이 다시 범죄하면서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고 또 함께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니,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들이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자손들에게도 함께 심겨지고 전해져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약교회 비록 소수의 성도들이 모였고 소수의 가정들이 모였지만 이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저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이끌어 지금까지 오셨사오니, 또 우리의 자손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며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